네, 사랑하는 늘 사랑 청소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새 학기도 개학하고, 물론 학교에 가지 못한 학년들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날들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까?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강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도요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도요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의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셨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끝나면 큰 목소리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지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하셨을 때가 있어요. 왜 미워하셨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아주 그냥 학교에 일진으로서 애들 맨날 돈 뺏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죠. 너무너무 불쾌하고 내가 저런 애랑은 정말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멀리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하셨던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깨끗하셨어요. 죄가 없이 깨끗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하나님을 떠났어요.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굳이 먹겠다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여기 다른 수많은 과일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뱀으로 와가지고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그냥 꼬시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지만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돼서 살 거예요. 이제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당신이랑 나랑 이제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혼자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의 후손부터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보면 이쁘죠? 근데 대단히 죄송한데 그 아기는 너무 이쁜데 그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됐어요. 그 아기 탓이 아니에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 탓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것이 무엇이 죽었냐? 그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왜 태어나서 죽는 줄 아십니까? 그의 본질인 영혼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의 모양이 결국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영혼이 범죄해서 결국엔 이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데 죽은 영혼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죄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영혼들은 지옥에 갑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한텐 개겨도 하나님한텐 개기면 안 돼.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이 세상에서도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요. 죽음이 끝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원한 나의 집에서 살게 되는 그 시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나의 집이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나의 집이 천국이냐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데 나의 영혼을 지옥에도 떨어뜨릴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도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아세요? 엄마도 건강하고 아빠도 건강해.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생기는데 어떨 땐 안 생긴다니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영혼이 태어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부모님이고 하나님이 곧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돼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죄 지었는데 아유 봐줘. 그냥 내가 너 봐줄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 죄 지어도 그냥 봐줘. 이러면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또한 공의로우셔야 돼요. 그런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야겠다
라는 그 작정을 하시고 그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된 세상이고 죄된 우리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 갖고 하나님이라고는 주일에 그냥 동영상 보면서 그냥 예배 드릴 때 한 번 찾고 찾지도 않는 우리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낭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차마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전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니 왜 지금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당할 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 가운데 죽어가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옮겼어요. 인간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다른 모든 사람의 죄,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의 죄,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그 가슴에 품으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는 게 십자가였어요. 온몸의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죽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렇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청소년이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애기든지 노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원수 사이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사이가 좋아졌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억합시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랑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나님이랑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일들에 바빠서 살던, 하나님에겐 무관심했던 사람들,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우리들, 그런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 죄인인데 그 완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완전 전에는 지옥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이 더 나갑니다. 곧 우리가 5장 10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에 봅시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에 원수였잖아요. 완전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그냥 이런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는데 이제는 화목한 사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화목하게 되었잖니? 그렇다면 화목하게 된 우리는, 화목하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죄인이었던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죄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받죠.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5장 10절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더욱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천국까지 못하는 거 아니야? 살아가다가 뭔가 큰 잘못을 지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멀리해요. 선생님 연락도 안 받아요. 카톡도 씹어요. 왜? 내가 죄를 지니까 가까이 가기가 무섭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얘야, 너가 나를 부르지도 않을 때, 너가 나를 찾지도 않을 때, 너가 교회도 다니지도 않을 때,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을 때, 그때에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자녀 삼았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지 않았냐? 너가 죄인일 때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면 이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이미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구원해 주지 않겠냐? 왜 이렇게 흔들리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연히 구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가는 고아가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고아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옷을 깔끔하게 입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찾아갑니다.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저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저 편의점에서 사발면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저씨가 가던 길을 딱 멈추고 그 아이를 봅니다. 그 아이와 그 아저씨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야, 그래 알겠다 하면서 들어와서 엄청 맛있는 쌀떡국 먹어봤어요, 여러분? 그냥 사발면도 아니라 3,900원짜리 쌀떡국 비싼 거, 그거를 사줬어요. 이 아이가 그거를 그냥 사발면도 아니고 쌀떡국을 그냥 하루 내내 새끼를 굶다가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먹는 모습을 보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마음이 찡해 오더니, 얘야, 너 배고프니? 네, 배고픈데요. 지금은요, 이제 괜찮아요. 아저씨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얘야, 그러면 너 배고플 때마다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네? 저를요? 왜요? 아니, 그냥 아저씨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너 앞으로 이 편의점 앞에 아저씨가 일 끝나고 여기 오면 저녁 6시가 되니까 저녁 6시에 여기서 만나자.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요 아저씨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마다 이제 그 아저씨랑 만나서 사발면이 아니죠. 맛있는 것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맛있는 순댓국도 사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아이는 하루 종일 굶어도 저녁 아저씨가 사주는 그 음식, 어떤 날은 삼겹살도 먹으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불쌍한 아이가 갑자기 이제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결국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 버립니다. 이제 입양되었어요. 이제 자신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신의 자녀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는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보육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아저씨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아들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제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딱 찾아가더니 아버지, 그래서 왜? 아버지, 저 죄송한데요. 저 사발면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제는 이미 자녀가 된 그 아이에게 사발면이 아니라 뭐라도 사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을 때도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이 된 자신의 아들에게 더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도 같던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우리였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떻게 찾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구원해 줍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죠. 그 고아 아이에게 사발면, 아무런 관계없을 때 사발면을 사줬는데 자기 아들이 되었으면 더 확실하게 그까지 사발면 사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말아요. 쫓아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확실하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작정을 하세요. 나 하루에 10분 기도할 거예요. 하루에 성경 3장 꼭 읽을 거예요.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안에게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평안과 넘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네와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면, 이미 그렇게 구원하여서 나랑 화목해 되어서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너를 구원하지 않겠냐. 너의 구원은 만세반석에 있는 것은 내가 너를 확실하게 구원하는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 쫓아가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빛이 되게 멋지게 살아가는 늘사랑 청소년들,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이 하나님과 함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여,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 맺어가는 그러한 늘사랑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두 손 모으시고 주기도문 할 줄 아시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